초원에서 사자는요, 어떤 동물도 맞설 수 없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자도 종종 다른 동물에 의해서 곤경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데요, 바로 다른 동물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하이에나나 그리고 아프리카 들깨처럼 몸집이 작은 그러한 동물들은요, 1대1로는 결코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자 한 마리에 수많은 무리가 한 번에 달려들면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렇듯이 싸움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의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이 숫자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쟁에서 이 숫자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는 멀리 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있었던 한국 전쟁만 보아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그 숫자의 군대 앞에서 세계의 최강이라고 지금까지 불리우는 그 미군을 비롯해서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밀려버렸던 바로 그 일이 이 땅에서 있었는데요, 바로 만주 벌판에서 밀려 내려왔던 수많은 중공군들 때문이었습니다. 큰 숫자의 무서움을 여실히 잘 보여주었죠. 그런데요, 이 중공군이 무서웠던 것은 비단 이 숫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공군이 더욱 강력했고요, 더욱 두려웠던 것은 앞에 있는 저 두 가지 때문인데, 바로 은신술과 심리전 때문입니다. 미군을 비롯해서 연합군보다도 이 중공군은 무기가 굉장히 열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땅굴이나 갱도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군대가 어디 갔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참 힘들 정도로 정말 은신술의 대가들이 이 중공군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밤만 되면 이 중공군들은 피리를 불며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둠 속에서 들렸던 이 피리 소리가 상대 측의 심리를 흔들기 시작하죠. 중공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의 강력함을 비롯해서 바로 이 은신술과 그리고 심리전, 이것이 중공군들의 굉장히 큰 무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정말 셀 수도 없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군대가요, 한 군대가 아닌 수많은 군대들이 연합해서 한 번에 쳐들어 내려오는 정말 보기 힘든 연합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북부의 왕들이요,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 내려오는 장면인데, 그 수많은 연합군의 수장이요, 1절 말씀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왜 그렇게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의 배경 상황을 간략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가나안의 민족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브온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 지역의 5왕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것을 가나안 온 민족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해와 달을 멈추셨고요, 우박으로 이 5왕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죠. 여러분, 이 소식이 가나안 땅 전체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파만파 이 소식이 퍼져나갔는데, 이 소식은 가히 가나안 땅 전체를요 뒤흔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왕을 점령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과 남부 지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5왕을 점령했다는 바로 이 소식이 북부에 있는 수많은 왕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은 북부에 있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빈이 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 왕이 수많은 왕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유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여러분, 수많은 왕들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하솔 왕 야빈은요, 왕들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왕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도 함께 모으는데, 함께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야빈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워버릴 작정을 한 것처럼 왕들을 모으고요, 족속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군대가 모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야빈에 의해서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족속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가나안 북부에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모인 것이고요, 수많은 족속들이 함께 모였으니 여러분, 그 군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여러분, 역대급의, 아마 성경 전체로 봐도요, 정말 역대급의 대군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야빈의 연합군이 그저 숫자만 많은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무기였던 전차가 이 군대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4절 말씀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무기까지도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 야빈의 연합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대군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무기까지 함께 갖춘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요, 단 한 민족, 한 나라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해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사들, 심히 많은 병거들까지 이스라엘 단 한 민족을 치기 위해서요, 메론 물가에 진을 치는데요, 아마 진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는 수많은 군대가 수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 하지만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큰 두려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북방의 그 수많은 왕들, 수많은 족속들이 한데 모여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소식인데, 그 소식이 정말 눈에 비춰질 때 너무나 큰 두려움이 이들에게 닥쳐왔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채 시작하기도 전에요, 이미 여러분 심리전에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이 심리전인데, 이 심리전에서 이스라엘은요, 패배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전차를 대동해서 내려오면 여러분,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수많은 그 전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소리가요, 정말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데요,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중공군의 피리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고 전장에서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너무나 강력한, 여러분, 심리전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이 야빈의 연합군이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뿐만 아니라 전차와 말이 움직이면요,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어마어마한 떨림, 그것은 두려움을 증폭시켜서요, 정말 저항할 의지조차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여러분, 정말 심리전에서 이 야빈의 연합군, 이스라엘을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완벽하게 압도할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연합군은요, 중공군과는 달리 낮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전차를 가진 아주 강력한 연합군이었기에 여러분, 사실 이 연합군은 숨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론 물가에 정말 보란듯이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두도 안 나는 이 수많은 적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에 지금 쳐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변의 수많은 그 모래같이 그 수많은 숫자만 해도 버거운데요, 그 굉장히 많은 그 군이 가장 발달된 무기와 함께 내려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약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딜 찔러도 찌를 곳이 없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력한 군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내 부모님,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쳐들어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내 이야기가 되면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직접 겪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정말 이 피부로 느껴지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만한 아주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가장 컸을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전차에 직접 쫓겨보았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수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들을 보면요, 그 수많은 전차들을 앞에 보고 수많은 전차와 같은 땅 위에 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반응은요, 수많은 두려움들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요, 모세에게 소리 질렀던 바로 그 수많은 소리들, 그리고 그 원망의 수많은 말들과 그 절망하는 그 수많은 모습들을 직접 귀로 듣고요,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전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아무리 달려도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 이 전차임을, 여러분, 이 전차에게 쫓기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요, 그 두려움 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동요할 수 있는지를, 그 땅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 될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 두려운 전차와 같은 땅 위에, 같은 평지에 있다는 것, 전차에 쫓기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얼어붙게 만드는 상황인지, 그 두려움을 직접 겪었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빈의 그 수많은 병거들로 인해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앞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모습들, 자기를 향해 수많은 원망의 말들, 수많은 절망하는 그 모습들을 자기가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그려졌겠죠. 여러분,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서 치렀던 그 수많은 전쟁 중에, 그 수많은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와 패배했을 때를 극명하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결정적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주어가요, 하나님이냐, 즉 여호와이냐 아니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아무리 적이 많고요, 아무리 적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는 가장 중요했을 그때 등장하는 주어가 여호와였을 때입니다. 동시에 적이 아무리 작고요, 아무리 약해도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는 가장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주어의 자리에 여호와가 아닐 때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정말 더 이상 연합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강력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때 너무너무 참 다행인 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주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위기의 상황, 우리의 가장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의 자리에 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끼리도요,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의 그 주어,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쉽게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모두가 다 절레절레하죠. 여러분, 같은 사람도 참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에 있어주는 일, 나 대신 그 자리에 서주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 아픔의 자리, 내 가장 큰 두려움의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에 이렇게 함께 주신다는 바로 이 너무나 큰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너무나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은 정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에 그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낮고 낮은 나의 삶의 그 처지, 사람도 함께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함께하기 기피할 수 있는 그 두렵고 어려운 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친히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연약하고요, 심지어는 죄로 인해서 악취나는 나의 그 삶의 현장에 주어의 자리에 나 대신 서주시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득가득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대하시는 그 모습,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너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 여호수아를 안심시키시는 것이었어요. 6절 초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두려움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그 두려울 수 있는 그 마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지금 돌보시고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읽어주는 일, 보아주는 것은 같은 사람, 참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한 그 감정과 심리까지도 돌보시는 그 사랑이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말씀과 이 모습에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수많은 연합군들을 앞에 놓고 너무나 두려웠을 이 여호수아, 그의 눈을 가득 채웠던 그 연합군들의 모습과 그의 귀를 가득 채웠을 그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그 전차들의 그 수많은 소리가 여호수아의 눈과 귀를 가득 채웠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습, 그 한 모습 때문에 여호수아의 모든 눈에는 이 사랑으로 가득했을 것이고요, 여호수아의 귀에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가득가득 쟁쟁 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너무나 강력한 적을 앞에 놓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가장 먼저 보이신 모습은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 백성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연합군이 기세등등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6절 중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연합군을 이기는 그 방법으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던 바로 그것은요, 갑자기 공격하는 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습격은요, 단순히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갑자기 공격하는 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은밀하게 공격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격에 의해서 이 적군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많은 그 적군이요 와해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이 습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연합군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군은 너무너무 큰 대군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이 많은 병거가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많은 연합군이 진친 곳은 아주 넓은 메론 물가였습니다. 그래서요, 산지가 아닌 아주 넓은 평야에 지금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평지에서는 사실 이 습격이 효과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습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아주 은밀하게 들키지 않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넓은 평야에서는요, 이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숨어서요, 적에게 은밀하게 다가갔다 한들 이 습격이 아주 효과적일 때는 수많은 군대가 자신에게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는 굉장히 지형적으로 협곡이거나 산지일 때 굉장히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습격해야 하는 이 군대가 있는 곳은 아주 넓은 평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번에 이 수많은 군대를, 이 야빈이 자기의 군대를 전차에 끌고 조금만 뒤로 물려버리면요, 이 여호수아의 이 군대는 넓은 평지에 덩그러니 가운데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전차와 같은 평지에 남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평지에서의 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방법, 자신이 굉장히 위험하고 자신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이 습격의 방법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요,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 전차와 같은 평지에 있는 바로 그 일을 선택하며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도 목숨을 내던지는 치열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러한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그 연합군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주 비참하게 패배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습격이라는 이것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여러분, 현 상황에서 이 습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그곳에서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순종으로 나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사 구원하지 않으실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쏟아붓지 않으실 수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차 하나 없고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나 가진 것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이 군대이지만,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의 모습을 보실 때 이를 아주 기뻐하시면서 불가능한 승리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솔왕 야빈은 전쟁에 필요한 수많은 것이 다 있는 자였죠. 수많은 군대와 심지어는 강력한 무기까지 있는 그러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솔왕 야빈을 핏대로 했던 그 수많은 연합군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많이 있다 한들 온 우주를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팔에 비하면 요만한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말과 전차가요,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하나님께는 요만큼의 힘도 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것들입니다. 수많은 군대, 수많은 전차가 지축을 흔든다 한들 하나님의 그 콧김 한 번이면 산지가 흔들리고요, 바다가 흔들리는 그 하나님을 이 군대는 조금도 흔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보였던 그 연합군이요, 파죽지세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러분, 이 한 절이 가능하기까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감당해야 했던 그 순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종의 무게보다도 더 묵직하게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보실 때 일하시기 때문이고요, 불가능한 승리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을 쳐서 이기는 그 극적인 장면,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겠죠? 하지만 그 극적인 장면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은요, 8절 말씀 단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9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아주 자세하게, 승리의 그 모습보다도요, 순종의 모습이 너무너무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 중요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여러분, 8절 말씀에 그 불가능한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방금 이 9절 말씀, 이와 같은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보실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바로 철저히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곳은요, 바로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이기는 곳, 승리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빈의 그 연합군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섞여서요, 사람들 눈에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것에 우쭐거리는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세, 눈에 보이는 유력한 것에 더 몸담기를 원하는 모습은, 그러한 마음은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디디고 있는 발이 어디를 디디고 있고 내가 디디고 있는 그 발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나의 순종의 모습을 보실 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내가 진정 안전하고요, 진정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입장임을,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가장 내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 하나님 계신 곳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내 삶의 왕좌에 오직 하나님만 앉혀두는 일, 그래서 내 삶의 주어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래서 내 삶의 승리가 시작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여러분, 7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러분, 이 한 절의 이 순종, 목숨을 거는 치열한 이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신뢰입니다. 놀라운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요, 내 삶의 이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순종인데요,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타난 이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순종은요, 위기가 한창 닥쳐 오고 있는 그 상황, 위기의 상황 한가운데서 보였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불살랐더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놀라운 역사하심의 현장 한가운데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모든 은혜를 다 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보였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 끝까지 순종하는 일입니다. 은혜의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리고 은혜의 그 현장 한가운데서도, 그리고 은혜의 모든 은혜를 다 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모습에 집중하시고 무슨 모습을 눈담아 보고 계신지를 기억하는 일.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3절 보시면 이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에 저기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저 표현이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 저기에서의 대로라는 저 부분은요, 저 부분의 의미는 무엇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하심에 따라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기대하셨고 집중하셨고 눈담아 보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순종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기억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이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내 삶의 주어에 철저히 모시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리고 끝까지 순종으로 나가는 이러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 금, 토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주 목, 금, 토 중에 가장 중요한 밤이 언제일까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밤인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되고요, 내 삶에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될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체험해야 되고 만나야 하는 바로 그 자리가요, 다음 주에 금요일 밤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금요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금요일이 오늘입니다. 물론 다음 주 금요일에도 기도 너무나 뜨겁게 위해서 기도하시리라 기대하며 저희 구중고등부는 저기 밑에 부산에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실 때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면 아래에서 뜨겁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순종의 모습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 먼저 하고 우리 기도적으로 나아갈 텐데요, 함께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이 순종이 가능한 다음 세대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